절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죠. 그리고 설명 들으셨다시피 7개의 절기가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어떤 그 설계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기도 수천 년 전에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소름 돋죠. 그죠? 우리 인간에게 수천 년의 시간은 대단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시작과 끝이 너무 한 그 손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일종의 설계도일 뿐이에요. 무슨 설계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설계도죠. 그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총감독님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분의 아들을 참 영광스럽고 놀라운 왕의 지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으니까 그 기쁨을 입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잘생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좋죠? 네,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네, 기분이 좋고 계속 보고 싶고 그런 서로 이렇게 자꾸 보고 싶죠? 아니에요? 서로 예쁘고 잘생겨 서로 보고 싶지 않나? 예. 미안합니다. 저희 분위기가 급 어색해졌네. 예. 그 우리가 저는 그걸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 미술 전공한 우리 자매님도 계시는데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똑한 코를 납작한 코보다 예쁘다고 생각할까? 그게 후천적인 사회 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이쁜 사람 보면 이쁘다고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애들은 필터가 없다 보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가끔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왜 그렇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걸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미학. 그죠? 왜 뭐 약간 개인차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보면 그것은 아름답다고 느끼고 어떤 것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보면 추하다고 느낄까? 사실 무슨 차이예요, 그죠? 아무 차이도 없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우리가 그 근원적인 미에 대한 본능을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미학의 창시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름답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렇게 찬양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을 때, 또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미학의 정점에 서신 존재를 만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분을 보는 순간 황홀해져 버릴 거예요. 이것은 뭐 남자, 여자, 어떤 성적인 이끌림 그런 것과 별개로 완벽한 마스터피스를 봤을 때 느끼는 그 전율,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 존재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모세가 나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너무 힘들어요. 뿌잉뿌잉하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막 그 떼쓰잖아요. 그죠? 그러다 갑자기 남대없이 무슨 얘기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 너무 이 맥락이 안 맞아. 한참 자기 힘들다고 저 이만 사퇴하면 안 될까요?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 하나님이 또 뭐라 하셔요? 네가 내 정면을 보고는 죽을 거니까 내 등을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둘의 대화가 뭐야? 왜 이렇게 맥락도 없고 앞뒤도 안 맞아 하는데 모세에게는 뭐가 위로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 엄청난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가 바라본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겠냐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존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처음에 초림해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좀 다른 표현으로 추남으로 오셨어. 추남으로. 근데 그분이 재림해서 오셨을 때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미학의 정수를 깨닫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를 잊을 만큼 기대되지 않아요, 자매님? 예, 그죠? 미술을 했잖아. 미술을 하신 분들은 이 미학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접근은 없다 할지라도
감각이 있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고. 난 그런 것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7절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우게 되셨을 때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저분이 왕이다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됩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신랑 옆에 누가 섭니까? 신부가 서는 거지 신랑 옆에 누가 설 수 있어, 그죠? 뭐 장인어른, 장모님,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신랑 옆에는 설 수 없어.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비워두는 자리예요? 신부를 위해서. 신부 옆에 누구만? 신랑만 서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계속해서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절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팔절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나팔절의 이중적인 의미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공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식의 나팔과 또 지상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두 가지 면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 부르실 때 주님을 따라서 가게 될 거다. 모르겠어요. 그 시기가 그 모든 스토리를 여기서 다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몇 번은 들어보셨잖아요. 쉽사리 믿어지지 않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인지 지금 우리의 어떤 의식 수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그때 이루어지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형체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야만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 날 수 있어? 막 뛰어봐. 날 수 있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중으로 나를 데려가실 것인가? 변화된 몸을 주님께서 그 순간에 덧입히게 되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A는 B여서 C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틀림없이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혹 우리 생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갔다가 같이 이 땅으로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다. 이미 앞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어지는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내용들 잘 요약해 주셨는데 24장에서는 계속해서 켜두어야 되는 등잔불과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의 그러한 어떤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은 우리 막내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모르면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겠죠. 근데 그게 제가 그때 서재에 있었어요. 서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놀이방에서 놀고 있었고. 근데 제가 그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당연하지. 쫓아가야지. 쫓아가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 아이는 그게 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아이는 뭔지 모르지만 부모는 혹여라도 1%라도 이 아이에게 화가 맺힐 이 빌미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똑똑히 들었어. 똑똑히 들었는데 내가 이걸 지도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원이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엄청 진지하고 근엄하고 네 아주 그렇게 엄근진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야 오마이갓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욕설이나 이런 표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로서 마땅한 책무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5장의 아주 중요한 컨셉은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들 잘 쉬세요? 잘 쉬어요? 못 쉬어요? 잘 못 쉬죠.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질병이 뭐냐면 잘 못 쉰다는 거예요. 뭔가 항상 마음이 어때요? 쫓겨.
쉬고 있으면 뒤처지거나 죄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잘 못 쉬는데 하나님은 정말 집요하게 쉼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 돼. 안식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땅을 완전히 놀리래요. 근데 이게 사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돼. 아니 지력을 회복시키든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농사를 연속으로 지어야지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비워버린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죠? 네, 특히 고대에는 토지가 모든 생산 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처럼 뭐 공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토지가 곧 생산 수단이에요. 그러면 1년을 쉬어버린다는 것은요, 완전히 공장 문 다 닫고 1년 동안 아무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식년만 제대로 지켜도요, 농부들이요 그 7년에 한 번씩은 휴가를 얻는 거야, 휴가를. 농사를 안 지면 일할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사실 이제 그때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뭐 가족들과도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라는 것인데, 그 치러야 될 희생이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컸기 때문에 안식년을 제대로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사실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일시불로 갚게 하시죠. 언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몇십 년 동안 70년 동안 땅이 안식하게 되었다. 490년 동안 안식년 지키지 않은 것을 한 번에 일시불로 지불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얘들을 계속 여기다 놔뒀다가는 절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시켜버리고 땅을 그냥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례로 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면서 7번의 안식년 이후에 50번째 희년을 맞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이 25장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은 뭘까? 네.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사실 그 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할수록 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막 2시간 3시간 자고도 그 다음날 또 멀쩡하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소하다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젊어서부터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30대 중반이 되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맨날 약을 달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안 쉬고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도 심지어는 쉬는 날이 하루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일째까지 해서 창조가 완성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합법적인 쉼을 부여해 주시려고 이렇게 안식하시는 모습을 본을 보이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쉼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저도 실은요 그 많이 못 쉬고 살았어요. 예, 사실 제가 그런 분위기를 주도한 주동자라서 여러분에게 좀 대단히 죄송한데, 막 레이기 막 하면서 막 잠도 못 주무시고 막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 봤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실은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그렇게 사셨는데 저한테 항상 전화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선진아 잠을 더 자야 된다. 선진아 쉬어야 된다.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쉼의 원리를 적용하고 살 만큼의 여유가 없으셨어, 우리 아버지의 삶이. 근데 그렇게 살아 보니까 그게 결국은 나중에 다 내가 전에 안식하지 못했던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늙어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일시불로 지불했다 했잖아요. 490년치를, 그죠? 지금 뭘 더 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하실 수가 없어. 그때 못 쉬었던 걸 지금 다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건강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많이 쉬셔라. 막 이제 막 너무 밤새고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어때? 감당이 돼요, 그죠? 이 감당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 몸의 밸런스가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네,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제가 오늘 생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진짜 만으로 40살이 됐어요. 그 전까지 전 30대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네, 이제 딱 40년을 꽉 채워서 이 지구를 찾아온 지 4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느껴요. 30대 때 전혀 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그 헬스장을 다닙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운동을 하려고, 일부러 운동을 더 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30대 때 운동을 하나도 못했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게 20대 때 운동을 그래도 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30대를 버텼어. 근데 30대 내가 저장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40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죠.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막 잠을 많이 못 자고 막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많은 안 좋은 이 징후들이 제 삶에 찾아왔어요. 30대에 막 50kg 나버리고 막 당 수치 막 올라가고 막 혈압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하여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탈이 없다. 여러분들 너무 젊다고 몸 혹사시키지 마시고 충분히 쉬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희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희년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따로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다루면 좋겠는데 이 희년의 이 핵심 컨셉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에?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년이 되면 뭘 선포해야 돼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 25장 10절 보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7회가 7번 반복되었을 때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죠? 7이라는 숫자가 7번 반복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희년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불행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엄청나게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려고. 근데 사단 마귀가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재 지금 죄의 종의 상태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눈을 뜬 거예요. 빨간 약을 먹고 매트릭스로 치자면. 그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자유를 찾았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에 얽매여가지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자유를 선포하게 될 날이 우리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 우리 어떤 희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날이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승리의 외침을 외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장에 보면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벌로 아까 막 7배 더하여 더해서 뭐 5단계 이렇게 보여주시던데 마지막 단계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죠? 이스라엘이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삶아서 먹었던 역사가 있죠. 너무 끔찍하죠, 그죠? 너무 잔인하고. 근데 얼마나 그 배가 고팠으면 배고픔에 이게 시달렸으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절대 일어날 수 없지. 근데 그 순간에는 사람이 돌아버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어떤 이 징벌을 받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범죄들의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선을 지키지 못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26장 14절부터 40절까지 쭉 39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언 같아. 결국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에 있어서 확실하시고 또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41절에 보면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그 뒤에 시간 관계상 있지 않겠지만 중요한 개념이 언약입니다. 언약. 이 상과 벌 사실 인과율이죠, 그죠? 원인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과 벌이 따라오죠. 또는 상이 따라오고요. 근데 그런 수없이 많은 상과 벌이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벌하겠지만 다시 회복시키겠다. 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곤조가 있어야 돼요. 곤조라고 하면 좀 일본 말이니까 좀 그런데 그런 뚝심이 좀 있어야 돼. 내가 누구 자식이다?
내가 하나님 자식이다. 이 뚝심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사탄 마귀에게 한 방 맞고 휘둘려 가지고 제약에 빠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그걸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 바래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이 벌의 마지막 단계인 아들 딸을 삶아먹는 죄를 짓기까지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겠다고요? 버리지 않겠다고. 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니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 간에도 언약을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에게 하신 언약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뚝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한번 부르심을 받은 이상 이제 내 마음대로 못 나가. 들어올 때는 내 마음대로 들어왔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집에 내 마음대로 못 나간다고. 내가 나가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과 불화한 일이 있거든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그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르죠. 여러분이 아마 구원 받을 때 받았던 말씀들이 있으실 거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45절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자고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나님께 드린 말과 사랑과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왕이면 좋은 말씀을 많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건 좀 왜 그렇죠? 항상 물어보시면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7장 보면 서원 예물의 값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서원 예물의 값 아까 뭐 2천만 원 이야기도 하던데 여기서 한 세겔은요 거의 한 달 품삯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한 50세겔이면 뭐 50개월이면 한 4년치 품삯이네요.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장치를 해놨냐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게 하려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게 하려고. 우리가 서원이 뭐예요? 바우 맹세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드리겠다. 바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살피고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왜? 한 번 서원하면 어떻게 해? 물을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잘 살피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한 번 해보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했던 말도 나중에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지킬 수 있는 내 삶 안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충성스럽게 작게 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드리는 것들을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그 이상 막 서원 작정 해가지고 막 다른 뭐 이렇게 교파교회나 다른 이제 안 좋은 케이스들 보면 막 2천만 원, 3천만 원 하겠습니다. 탁 해가지고 막 마이너스 통장 뚫어가지고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힘들어지고. 그럼 결국 그게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 내가 바치고 싶었어. 근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내 생활에 어려움을 주게 되면 힘들어지신다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 구걸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쁨이 되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의 막 고열을 쥐어 짜내가지고 막 그거 모아가지고 성전 세우면 뭐 할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냥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봐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패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생각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막 몇십억, 몇백억 들여가지고 만든 건물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면은 약간 좀 아리송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아까 입다 얘기하면서 잘 설명해 주셨죠? 그죠? 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면은 뭐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의 이 서원이 아닙니다. 이제 레위기 지나가서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이 성읍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성읍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명도 살리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복지 분쟁을 앞두고 헤름이라고 하는데 바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앞서서 여러분들 그거 봤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결코 그 인간이 오버해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에 대해서 사람의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반드시 사용시키라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키워드 뭐였습니까? 거룩,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어때요?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준비하는 차시마다 계속 이게 나오죠? 이 세 가지로 범주할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딱딱해 보였던 이 레위기가 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과 인애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하고 싶으셨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의 표준을 제공하시고 또 나는 절대 너 포기 안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로 이미 작정했다. 그러니까 빨리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레위기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레위기 제대로 잘 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드백은 이 정도 하고요. 혹시 지금 방송이 송출되고 있나요? 네, 방송 송출 좀 꺼주세요. 꺼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건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시간 많이 안 쓸게요. 제가 한 15분 정도 아니면 쓰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인생 강의라고 지난주에 약간 그걸 했는데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게 결코 정답도 아닙니다. 결코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결코 이것은 정답도 아니고 어떤 그 뭐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에게는 이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들어도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한번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1984년생입니다. 여러분 중에 2004년생 혹시 있으세요? 2004년. 2004년 없으신가?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20살입니까 만으로? 그죠? 유나자매님은 몇 년생이에요? 2005년이요. 와 2005년 3, 4, 5. 그러네요. 아유 좋네요. 참. 그 혹시 여러분 제가 그 최근에 발견했던 유튜브 그냥 우연히 알고리즘에 떴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혹시 보신 분도 있는가 모르겠네. 잠깐만 그냥 복제로 할게요. 이게 지금 확장이라. 떴어요? 됐다. 이게 그 스타드 리즈 시절을 이거 이렇게 보여준 건데 한번 봐보세요. 아 잠깐만요. 이게 배경음악을 같이 들어야 돼. 배경음악을 같이 들어야 이게 더 이렇게 약간 좀 와다 느낌이 뭔가. 자, 아니 이거 여기다 그냥 이렇게 될게요. 어디서 이게 나오지? 그래요? 인간인가 싶죠?
이분 지금 모습이 어때요? 할아버지가 다 됐죠. 이제 뭐 여배우도 하나 볼까요? 아무나 이분 지금은 이렇게 좀 나이가 드셨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엄청 예쁘죠? 엄청 잘생겼고 근데 그분들도 나이가 시간이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고우신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이 흐르는 게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그죠? 눈 깜짝할 사이. 예. 저도 아직 젊죠. 40이면 그죠? 저도 아직 젊은데요. 제 마음은 더 젊어요. 사실 제 마음은 저 유나 자매님이나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진짜 2005년생. 근데 뭐만 바뀌었어? 예, 외모만 바뀌었어. 이제 여기에 막 머리가 빠지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라냐면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말씀 전할 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게 막 이게 이상한 거야. 막 머리가 빠져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미용실 가서 그 미용실 그 머리 해주시는 분한테 많이 비웠냐고 했더니 아, 네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확 그 서글픔이 막 밀려오더라고. 뭐야? 내가 벌써 그렇게 됐다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젊음이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지 아세요? 절대 모를걸요. 예. 나는 젊어 봤거든. 아직도 젊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찰나의 순간이고 여러분의 지금의 젊음은 정말로 찬란하다. 정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잘 모르겠잖아요. 나는 지금 그죠? 내 인생이 그렇게 찬란하다고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를 생각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똑똑해지라고. 그 똑똑해지는 게 미분적분 잘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이제 딱 40년을 살았죠.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40년을 통해서 아주 작은 소박한 삶을 하나 읽었어요. 아까 우리 저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시고 가족 사진 찍는데 참 감사했거든요. 그게 제가 이룬 전부예요. 저희 아내랑 결혼해 가지고 아기 셋 낳고 진짜 그냥 그 무명의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죠. 무명의 그냥 작은 학교의 선생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공허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작지만 하나님이 일구게 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가 돼서 마음에 공허함이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일구지 못한다. 아닌 말로.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마음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세태를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애들 너무 많이 낳는다고 애들 낳지 말라고 난리였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다음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인가? 아무튼 그랬어. 8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죠?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한 40년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저출산이니 어쩌지 그러죠? 아니,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다니까. 오히려 그때는 더 애기 낳고 더 결혼할 수도 있어. 응? 그래서 그때는 자기 좋을 때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은 사람들 바보 된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다 현재를 기준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그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 코로나가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 코로나 오고 나서 비포 애프터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빅 이벤트가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30년 이내에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있을 것 같아. 왠지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어. 왠지 있을 것 같다니까. 그러면요 사회가 또 와장창 바뀌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인 이 시대 이 시기에
뭔가 그게 뭔지 나도 다 뭐 모르겠지만 잘 읽어 놓지 않으면 좋은 세월 다 보내고 그때 형언할 수 없는 공허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심리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을 봤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분이 자기 병원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정말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 가정은 이루지 않았고 누가 보더라.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 결혼할 필요 없고 애기 낳을 필요 없다고. 근데 그 정신과 의사의 상담실에서는 펑펑 울면서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간대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절대 언론이나 자기가 서는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속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게 뭐냐? 너무 공허하다. 너무 공허하다. 예. 애기가 갖고 싶어서 뭐 미치겠다. 뭐 이런 하여튼 유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절대 밖에서는 안 해. 왜? 그렇게 하면 자기 커리어가 박살나니까. 뭐가 진짜 본질이냐고. 인생에 있어서 제가 또 괜히 이렇게 뭐 정답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니까 또 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꺼달라고 했는데 정답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도 정답은 아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혼자 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인생은 타임 어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타임 어택. 타임 어택 뭐냐면 선착순. 빨리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기는 게임. 우리 뭐 자동차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초만 빨리 들어와도 이기는 그 게임이라고 누가 그러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결혼하는 얘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죠? 내가 40년을 살아보고 그냥 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서 파랑새를 찾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고르지 마라.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러분들 좋은 때 다 순식간이에요. 진짜 진짜 우리끼리 얘기니까 아닌 말로 오늘만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내 생일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지. 저는 전국 청년 캠프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형제 또는 그 자매가 딱 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내 눈에는 보여요. 딱 그 피어나는 시기에서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딱 지더라고. 이건 정말 저밖에 해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디 저기 교회에서 교회 성경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 이거 잘못 들으면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난 다른 교회 가서 절대 이런 얘기 안 해. 절대로. 내가 왜 욕 먹는데, 그지? 우리 청년부니까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세요. 네. 진다니까? 나는 너무 많이 봤어. 딱 지고 나면 이제는 쉽지 않아요. 난 정말 여러분 아끼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역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원래 약간 비혼주의 성향이었어요. 우리 자매가 되니까 저를 지금 바꿔 살고 있는 건데 약간 저는 비혼주의 성향이었는데 뭐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뭐하러 셋이나 낳냐고 본인도 셋 낳으셨으면서 저한테 그래. 근데 이 아이들과 가정이 저에게 주는 이 충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전 아주 좀 냉혈한 적이고 이렇게 막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여튼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그랬잖아. INTP 인간 혐오주의자 딱 맞아. 그 말이 맞아요. 나 진짜 인간 내 자신도 혐오스러워. 내 자신도 솔직히 진짜 내 자신도 혐오스러워. 그럴 때가 많아. 근데 어떻게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정을 이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모르겠어. 진짜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 이렇게 밤에 재우면 자고 있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한 번씩 살아있는지 보고 온다니까 우리 아이들.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지 마시고 정말 그 서로 가능하면 좋은 형제 자매들 만나셔가지고 그 순리를 따라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뭐 밖에 저기 해외 나가가지고 뭐 독신의 은사로 뭐 선교를 할 거예요, 뭐예요?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예. 평범한 보통 사람의 생을 살기에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으려고 발에서 발버둥 치죠, 그죠? 진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40살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와 같이 지냈던 형, 누나, 동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임 키즈야. 나는 40년 인생 동안 단 하루도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어. 예.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요, 지금 내가 다 이제 내 또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나보다 뭐 프로듀스 바에서 뭐 두세 살이겠지. 근데 지금 교회 장로나 집사나 성경 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임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과자도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냥 재밌게 놀았어. 우리 때는 막 캠프 가면 토끼 잡고 그랬거든요. 산에 토끼 풀어 토끼 잡았어. 막 그렇게 막 진짜 재미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서 교도소 간 사람도 있다니까. 그분 아빠 엄마 다 믿으시는데 내가 다 아는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 극과 극이 스펙트럼이 너무 높죠.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진짜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10년 뒤에, 15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다 같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어떤 인생의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에 어떤 비결이 있느냐. 제가 40년 살아봤는데 어떤 딱 떨어지는 비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목요일마다 같이 가족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수금일 계속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나오죠. 그러면 제 세 아이들이요 나중에 번듯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런 만약에 그런 거면 법칙이지, 그지? 우리가 다 따라가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법칙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다 뭔지 아십니까? 결국 제가 40년 살아보고 나중에 제가 혹시 결론이 바뀌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만.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다 하나님 은혜다. 이거예요. 진짜 다 하나님 그냥 은혜다. 세상 말로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지. 그 이면에 누가 계신지 아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매달려야 돼요. 별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려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성실하게 따라가도요, 내 인생이 획가닥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법칙.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고 주중집회에 잘 나오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일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게 법칙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돼. 지혜문학의 지혜자들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돼. 하나님께 어찌됐든 하나님 저 정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삶을 정말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계속 어필해야 돼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인격체시면 여러분의 그런 절실한 마음을 보시지 않겠어요. 혹 그래서 우리를 은혜롭게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자기 음행의 결과로 아기가 아팠죠.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금식하면서 매달리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거예요. 다윗이 완전 납작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안 그래요? 그냥 얘기하면 포기하고 말면 되지. 여기 뭐 까고 구겨지게 막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고 앉았어. 근데 그렇게 하잖아. 그럼 다윗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왜 안 해? 내가 다윗보다 더 나아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고 매달리시고 이게 진짜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쓰는데 이 부분만 더 쓰겠습니다.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어. 여러분이 파티원을 모아야 돼. 갑자기 확 바뀌죠, 주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커다란 퀘스트를 함께할 파티원을 모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동역자들.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이 인생의 많은 큰 퀘스트들이 있죠. 이거 혼자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힘들죠, 그죠? 이거 같이 할 수 있는 비슷한 또래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변에 같이 많이 모아야 돼. 그래서 이 연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힘들어.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을 고일 곳을 빨리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어디다 고일 것인지, 어디에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를 칠 건지 빨리 결정하라고. 광주에 아니요. 대답 안 하네. 어디요? 어? 막 충청도 간다 그러고 막. 아, 여보 물 한 잔만 줘요. 물 한 잔만. 아 미안합니다. 생일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우리 모 형제를 제가 아껴서 자꾸 제가 긁는데 미안합니다. 예, 놓치기 싫어서 그래요. 사실 제가 사람에게 이렇게 질적대는 편이 아닌데 그래 갈라면 가라 이런 식인데 예.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 지금까지 뭐 다른 데 간다고 한 사람들 제가 막 바지가랑이 붙잡지 않았어요. 왜?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 모르잖아. 그지? 나는 광주에 같이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지. 근데 그분을 그 지체는 하나님 소유야. 하나님이 강원도를 보내실 건지 경기도를 보내실 건지 어떻게 알아요? 다만 내 사심과 욕심 때문에 임의를 결정하지 마시라고. 돌아가는 판을 좀 보라고. 자,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강물이 많을 때는요, 물고기가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됩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죠. 근데 가뭄이 와가지고 강바닥이 마르면은 이렇게 돼요. 강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곳곳에 뭐가 생겨요? 웅덩이가 생겨. 그죠? 그리고 고기는 다 어디 모여 있어? 여기다 모여 있어. 그리고 여기에 미처 웅덩이 못 들어간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가지고 죽어서 뼈만 남아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이 이렇게 강물이 확 넘치는 이러한 상황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교회의 상황이 강물이 막 넘쳐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교회에 미어 터지는 그런 시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아차하다가 웅덩이 못 찾고 여기 이렇게 표류하잖아요. 곧 땅이 마르고 여러분은 죽어서 뼈만 남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디다 고일 건지 빨리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예. 내가 삶을 고일 곳이 어딘지 거기서 함께 버텨야 돼. 버텨야 돼.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제도 어떤 한 형제랑 같이 제 또래 형제랑 같이 이걸로 엄청나게 서로 토론했어요. CT에서 촬영 가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운동에 여러분의 그 삶을 고이시길 원해요. 그걸 결정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사실 광주에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그러죠. 우리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정말 없느냐? 주님께 기도하시고 찾아보시고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여러분의 삶을 고이실 수도 있고요.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를 치시고 좋은 형제자매 만나시고 가정을 이루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충만함을 주님이 주시는 날이 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한 15분만 하려고 했는데 22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공부를 무사히 잘 마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보게 해주소서. 수없이 많은 규정과 규칙과 규례를 일일이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게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전경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였다. 주님의 참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단 한 명의 삶도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 한이 없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또 은사와 재능과 기회와 환경이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쟁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머나먼 일임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 능력 밖의 일이고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는지, 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손길에 우리 동북교회 청년부를 모두 의탁드리오니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들의 삶을 참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청년들이 일가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작은 웅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도하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의 길을 파선하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한 이야기가 좀 부담이 되셨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본심만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